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은혜 받고 주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우리 주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대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차오른 밤 나에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박수로 주님께 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온천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막 그렇습니다. 주님은 온전한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온천하 영광 올립니다.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하늘나라.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드립니다. 두 손 들고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날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거룩한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 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된 줄 아오니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다졌지만 어느덧 작심삼일이 되어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른 감사와 바른 간구를 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사랑을 늘 고백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소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을 묵묵히 기도함으로 견뎌내어 공평과 정의가 살아나고 화합으로 더 성숙한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팔의 단기 선교로 떠나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이 주의 영으로 덮어지게 하시고 언젠가는 지금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히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회복의 역사와 삶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우리 모두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에서 항상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안용식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과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hat I'm singing? What? 아 정말 답답해. 아하! I have an idea. 먹어볼래? 맛있는 복음을 들어볼래? 재밌는 복음을 말해볼래? 영어로 복음을. This is your chance. Right now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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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처음 오신 새가족분을 환영합니다. 스스로 참여하셨고 장혜진님 22 여전도에 소속이십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후에 보신 영상과 같이 우리 2025년 봄에 김혜재일 바이블 아카데미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부에 삽지된 신청서를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종이가 조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바이블 아카데미가 온 세대가 함께하는 통합교육을 지향하여서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 기존 프로그램이었던 우리 소그룹 성경 공부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 삽지되어 있는 종이는 그 소그룹 성경 공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소개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파트인 찬양과 악기를 배우는 예배자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유치, 유년, 초등부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블 아카데미 주니어가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1층, 2층, 3층 로비에 비치된 공동 제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은 3월 2일 주일까지이며 시작은 3월 2일 주간부터입니다. 특별히 새롭게 진행되는 주니어 바이블 아카데미에 자녀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니어 프로그램은 선착순 마감입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아기학교 12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생후 12개월부터 48개월까지의 아기와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는 1층 사무실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82회 경남지방회가 2월 11일 돌아오는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창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 대의원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전도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 특별 강사분을 초청했습니다. 예배 후에 전도 세미나가 계속해서 진행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네팔 단기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방금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요. 네팔 단기 선교팀이 지금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돌아오는 시간까지 계속 우리 네팔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체육관의 다음 세대들의 체육 활동을 위해서 축구 골대를 유소년 축구 교실 부장님이신 이승주 장로님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현재 2주, 4주 토요일마다 유소년 축구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양성수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관심해 주시고 함께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팔 단기 선교팀과 또 헌물해 주시는 장로님과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70세 이상 시니어 합창대 첫 번째 연습이 오늘 오전 11시 50분 점심 식사 후에 이곳 3층 찬양대석에서 있습니다.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우리 70세 이상 시니어 합창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공부했던 에즈베리 신학교의 ESJ 스쿨은 인도 선교사였던 이 스탠리 존스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학교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셨고 훌륭한 사역을 통해서 선교 역사에도 귀한 족적을 남겼는데 89세가 되셨을 때 이런 일 하나를 경험케 되셨어요. 즉 갑자기 뇌일혈이 찾아와서 반신불수의 몸이 되신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풍이 온 건데요. 결국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때 이 스탠리 선교사님은 병실에 들어오는 모든 의사들에게 이상한 일 하나를 부탁합니다. 의사 양반 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소. 스탠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스탠리,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일어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웃어 넘기던 의사들이 이 할아버지 선교사님의 의도를 알게 된 후에 한 명 한 명 정말로 그렇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그러면 그분이 힘차게 대답합니다. 아멘. 간호사들에게도 똑같이 주문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아멘. 놀랍게도 89세의 노종은 6개월 만에 그 누워있던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 90세의 노구를 이끌고 또다시 인도로 향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치유의 능력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모든 병원 관계자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끔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현재형의 그 인생에 예수님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옆에 분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신 분, 또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서 눈물을 지으시는 분, 누군가가 했던 말이나 일에 충격을 받아서 마음이 슬프고 버거워하시는 분, 나아가 뭐 얼마나 더 나아지겠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소망과 향방 없이 살아가고 계시는 분 말입니다. 에베소서를 열면서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신실한 이들의 어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 앞에 쭉 나오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그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전한 후에 바로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쭉 설명하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공포의 무한반복, 그 하나님의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성부 하나님의 선택. 둘째,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의 죄사함 속량. 그리고 셋째, 약속의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곧 구원의 보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의 말씀 성도의 성숙한 기도죠. 14절에서 19절까지 해서 그는 바른 감사 바른 간구의 본을 보이며 기도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선 그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을 지켜낸 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바른 감사죠. 그리고 17절부터는 두 가지를 구하며 기도했어요. 우선은 바른 간구. 여러분 귀절을 좀 봐주십시오. 첫째,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둘째,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빨간색 세 가지죠. 부르심의 소망과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크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본문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 그가 그 앞에서 세 번째로 보게 해달라고 구했던 능력이 어떤 건지를 쭉 묶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또 제일 마지막 절은 우리를 묶어서 세워주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이 그 설교를 구성하고 있어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 기도문은요 잘 보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좀 표시를 하면서 그림으로 그려왔는데요. 한국어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것 전체가 한 개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앞에 있는 19절에 나오는 저 능력이라는,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바로 위에 있는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맨 앞에 관계대명사 which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저가 했던 두 번째 강구 능력, 그
두 번째 간구인 눈이 밝아져서 이것 보게 해주세요 할 때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 맨 밑에 나오는 23절도 또 다른 관계대명사 which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또 바로 그 위에 있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 때 나오는 그 교회를 설명하는 귀절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그러면서 이제 맨 밑에 23절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죠. 여러분 혹시 주보를 펼치시면 그 위에 리스트가 쭉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 페이지 안쪽에 오른쪽 페이지에 여러분 오늘 설교의 흐름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오늘의 본문 20절부터는 그 앞에 19절에 나오는 단어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분의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세요라고 세 가지를 구했는데 그 세 번째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뭘 아멘하는지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멘하십시오. 다시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주님을 죽음까지도 거기서 일어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베다니 마을에 있었던 나사로처럼 죽었지만 나중에 수가 다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는 제한적인 소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 주님에게 있는 능력은 다시 살아나시되 또다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온전한 생명을 취하신 완전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보면서 주님은 잠자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부활을 보며 앞으로 우리도 저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걸 고백하고 아멘하죠? 그분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임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김해에 와서 여러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떠나 보내드렸어요. 그때 많은 경우에 그분들의 유해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 저 김해 추모의 공원에 모셔지더라고요. 거기 가시면 우리들의 옛 교우들이 함께 잠들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대면 다 아실 수 있는 그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사실 그분들은 그곳에 영원히 누워 계실 분들이 아닌 거죠.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모두 다 한 번 더 일어나셔야 해요. 언제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 모두가 함께 일어나 부활의 몸을 입고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한 후 모두 다 그분과 함께 서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요? 그분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임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 잘 믿으셔서 그날 우리 모두 다 함께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 재림하시는 주님을 함께 맞이하여 영광의 나라에 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놀라운 능력이 단지 먼 미래 지금 말하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 날 그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능력으로만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분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현실로 체험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 끝났어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포기해요 라고도 말해요. 여러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이 사업은 이제 끝이야.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났어. 우리 애들은 실패했어. 우리 교회는 이제 안 돼.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대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권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세 가지를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첫째, 부르심의 소망을. 둘째,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리고 셋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 중에 세 번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할 때 그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과거 내가 전에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은 먼 미래, 저 천국에서 내가 맛보게 될 미래형의 능력이 아니에요. 대신에 사도 바울이 일부러 현재형을 불러 쓴 거죠. 그분의 능력은 오늘 언제나 이곳 내 삶의 한가운데 오늘 경험되는 현재형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이 시간, 그분의 이 능력이 오늘 내 삶에 현재형으로 역사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혹시 오늘 육체적으로 너무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의사들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별로 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눌려 계신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현재형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특별히 그분 부활의 능력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론의 그 마른 지팡이에 새싹이 나게 하시는 그분 생명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이 가져다주는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아침 아멘 하신 분들, 그들에게 현재형의 능력이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씀들 하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목사님 이것저것 잘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나는 마침표라고 부르지만 주님은 쉼표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신 후에 다시 일어서시기를 권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또는 정신 승리하자고 그래서 괜찮아요, 일어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힘입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러므로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 나를 새롭게 소생시키시는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내가 믿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욕심을 내십시오. 아버지, 이 지긋지긋한 죄와 실패의 악순환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옵소서. 아버지, 이 패배의식 속에서 나를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소망을 갖지 못하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과 소원을 품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이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부활은요, 교회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너무 멋있죠? 다시 한번 하시죠. 부활은요, 교회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어져서 현재형의 능력으로 새 출발의 역사로 화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분의 능력은 그 아들을 모든 만물 가운데서 높이시는, 즉 승리케 하시는 능력이에요. 이것도 따라해 주세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승리케 하시는 능력. 여러분, 20절부터 다시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첫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우리 부활의 능력 금방 말했어요. 둘째,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 셋째,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도 뛰어나대요. 그래서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분의 능력은요, 여러분, 무한 반복입니다. 먼저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건 살폈고요. 그 다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주관자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죠. 이것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자리에 오르셨다. 이건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분은 예수님이니까요. 그 다음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뿐이 아니라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분은 당연히 가장 높은 분이시잖아요. 온 세상 만왕의 왕이잖아요. 당연히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단어,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할 때의 그 만물이라는 게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나 김해제일교회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본문은 분명히 그 너머의 영역까지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그것들을 주관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그분의 능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만물이래요.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의 교회도 포함돼요.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도 포함돼요.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뿐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수천 년의 역사까지도 그분의 능력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 크게 뜨세요. 볼 걸 보세요. 아니, 제 말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별뿐이 아니라 이 지구 같은 별이 수천만 개가 모여져 있는 은하계, 더 나아가 그 은하계가 수천만 개가 모이는 온 우주, 그리고 그 다음 그 너머에 있는 천국과 지옥,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 포함하는 만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다스려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모든 만물을 다스린대요. 여러분,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이를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다스림은, 그분의 능력은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 저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이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담아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곧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꼭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다는 말씀을 확인한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좀 버겁게 하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것들이죠? 뭐 당연히 제일 만만치 않은 게 소유, 돈일 거예요. 그렇죠? 건강의 문제도 우리로 하여금 쉽지 않게 해요. 사람들의 평판일 거예요. 자녀들의 출세일 거예요. 그 외에 정욕도 있고요. 물질의 신인 만몬도 있고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속이는 영도 있고요. 나아가 우리를 넘어지게끔 하는 미혹의 영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게 하고 담을 쌓게 하고 다투도록 하는 분열의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 믿다가 종종 이런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해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그것들, 보이는 세계만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를 가졌는가, 저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가, 어떤 영향력을 가졌는가, 저의 학벌은 좋은가, 사업은 얼마나 크게 하는가, 자녀들은 어느 학교를 갔는가, 그들 연봉은 얼마인가, 그들은 어느 당에 투표했는가. 그렇죠? 아슬아슬하죠? 그런 것들을 봅니다. 하지만 일단 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래서 특별히 그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그의 눈이 바뀌는 거죠.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대화의 주제도 아까 말한 그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까지 넘어가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포함하게 돼요. 훨씬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서 언급한 그 쉽지 않은 문제들과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이 능력을 통해서 말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김해 땅에 살면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것들을 넘어서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그 정도의 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 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세상에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영적인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마귀와 사탄과 미혹하는 영들이 늘 성도들을 유혹해요. 믿는 자들을 핍박해요.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시험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무너뜨린 그 여러 막힌 담들을 우리 손으로 막 세우게끔 합니다. 편을 가르게 하고요, 당을 짓게 하고요. 아주 교묘합니다. 만만치 않아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어느 날 다니엘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는데 막상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하기까지 20일이나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설명해요. 다니엘, 내가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게로 올 때 바사의 군이 나를 막았어.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기도한 덕분에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돕게 하셨고 그들을 물리친 후에 그래서 내가 이제야 도착했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오늘도 앞으로도 늘 이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침체를 번갈아 가며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어쩔 때는 뭔가가 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쩔 때는 확 낙심케 되는 일들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 일은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 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거예요. 그때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때 의지할 건 우리들의 경험이나 우리들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 그분이 능력이 되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영들까지도 다스리는 능력의 주님이지 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고 이 길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권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하시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능력은 세 가지. 첫째, 부활의 능력이었고, 둘째는 세상 만물을 이겨 승리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악한 권세들과 영들을 꾸짖으며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승리를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에 이런 놀라운 권세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분은요, 두 번째, 만물을 다스리고 승리케 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다시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예,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우리에게 그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다루고 있어요. 첫째는 그분 부활의 능력이었고, 둘째는 그분이 승리케 하시는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그분의 세 번째 능력은 다름 아닌 충만케 하시는 능력이에요. 따라해 주십시오. 충만케 하시는 능력. 그걸 설명하는 거죠. 22절 하반절부터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충만이란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그 주님과 교회와의 아주 특별한 관계를 살펴보셔야 돼요. 자, 앞에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문법 구조상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23절은요, 그 바로 앞에 나온 22절에 나오는 교회라는 명사를 설명하는 위치, 관계 대명사절이에요. 지금 그분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첫째,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둘째, 하늘에 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는 능력이며, 셋째,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셔서 충만케 하시는 능력인데, 그때 나오는 그 교회는 곧 23절에 나오는 이런 존재, 이런 교회다라는 의미죠. 자,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함께 23절을 합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드디어 에베소서 하면 나오는 복음, 그리고 교회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교회가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회는 헬라어로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이때 에클레시아 할 때 앞에 나오는 에크는 아웃 오브, 무엇으로부터이고요,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해 주십시오. 아, 우리가 교회구나. 아, 우리가. 여러분, 이건 앞으로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은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명명해요. 우리가 교회인데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이 머리와 몸, 이 비유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의 신비, 그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건데, 오늘은 이 머리와 몸이라는 비유에 담긴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 4가지를 묵상합니다. 자, 그림을 그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와 지체된 몸을 이루는 우리.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따라해 주십시오. 겸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선 저와 여러분은 내가 머리가 아니라 몸이구나 라는 사실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머리가 아니지 그분이 머리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장 먼저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이 제게 참 큰 도전이 되었어요. 오늘 홍보 영상 보셨죠? 여러분, 일부러 중간에 소리가 안 나오도록 효과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셨죠? 김혜재일 바이블 아카데미 봄 학기를 위한 홍보 영상이었어요. 특별히 그 뒤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주니어 프로그램 무척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 나오는 3명의 목회자들이 좀 불쌍하게 보였는데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사역들 하나하나가 친밀하게 준비되고 논의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저는 목사이고 특별히 목회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치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뭔가를 고민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과 토론하고 따져보고 그렇게 사역들을 준비하고 진행해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러저런 걸림돌도 있고 마음 써야 될 것도 있고 조율해야 될 것도 있고 의견이 다른 분도 만나고 또 재정도 고려해야 되고 등등. 그러면서 계속 뭘 준비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종종 있어요. 담임 목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조언도 하고 결정하고 하다 보니까 마치 만일 지가 우리 교회의 사역의 중심에 서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가 된 듯한 그런 착각 말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니, 즉 목사가 머리 아닌 거죠. 주님이 머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했죠? 이게 너무도 당연한데 이걸 자꾸 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이걸 잊으면 그 목사는 자칫 교회와 성도들을 자기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사기꾼 또는 협잡꾼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 굉장히 그런 일은 많았어요. 오늘도 그런 사꾼들은 너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목사인 저부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늘 읽고 또 묵상해야 돼요. 절대로 교회가 어떤 공동체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그럴까요? 아니요.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교회를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보았어요. 어떤 분은요, 주님의 교회를 자기 자아실현의 장으로 이해합니다.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한 것을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자기의 존재와 영향력을 드러내고 과시해야만 속이 시원해요. 그분 대단해. 그분이 해서 그래서 도와주셔서 된 거라니까. 맞아요. 귀한 분들이에요. 너무 잘 섬기세요. 그런데 그게 늘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자칫 지나쳐서 교회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먼저 고려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교회의 덕보다는 나의 뜻대로 또는 내 의지의 관철, 이걸 먼저 구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개 중에 어떤 분은 이제 이쯤 먹고 살만해졌고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고 자녀들도 다 키웠고 그러니 이제 내 인생이 이쯤 되면 장로나 권사 자리 하나쯤은 따놔야 구색이 맞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에게 와서 거래를 제안하는 분도 만나보았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혹시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분도 계세요. 일평생 섬겼던 주님, 일평생 섬겼던 교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줬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를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낮춰버릴 수가 있어요. 결국 요즘 교회 뭐 다 그렇지 뭐 그 교회 누구네 교회라며 손가락질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역사 속에 비일비재했습니다. 요즘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는 주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 다스리시는 공동체임을 절대로 잊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목사도 성도도 모두 다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다 용납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 다 비슷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분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된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 있는 어떤 잘남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를 정확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미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했기 때문이고 멸시를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예수 믿었다고 교만해요? 아니요. 혹시 나는 죄인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수혜자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 때문에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동지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며 그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이 늘 맞습니다.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인 필립 얀시가 어린 시절에 자기의 고향 교회를 이렇게 추억하며 그린 것을 기억해요. 그 교회에는 늘 뒤에서 잠들어 있던 술주정뱅이가 있었고 햇빛 좋은 날이면 어김없이 졸고 앉아 있었던 아줌마가 있었고 값비싼 밍크털로 곱게 차려입은 교양 있는 부자 할머니도 있었고 밍크털 대신 언제나 수북히 빠져나온 코털이 있던 아저씨도 있었다. 여러분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여러 모양의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때로는 심지어 부족한 모습의 사람이라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여서 구원자 되신 그분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분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고 교제하며 함께 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교만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둘째, 그러므로 그 몸은요 절대로 나뉘면 안 된다는 사실도 주목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나뉘면 안 됩니다. 바로 떠오르는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예요.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 좋았어요. 은사들도 가장 많이 받은 교회예요. 너무너무 잘한 게 많은 훌륭한 교회였는데 딱 하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서 그들이 팔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믿음의 영향을 끼쳤던 선배들을 따르겠다라는 좋은 의미였겠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파라 했고 어떤 이들은 아볼로파, 어떤 이들은 베드로파죠.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당을 짓게 됐대요.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호된 꾸지람을 듣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필요해서 주신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금 교회의 질서를 확언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혹시 이 계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에 불편함이 있는 어떤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분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각각 몸을 이루는 지체인데 그러므로 그 불편한 지체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선한 욕심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를 동원해서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그분의 몸은요 절대로 나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나눔의 핑계거리가 될 수 없어요. 세 번째,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의 충성입니다. 뭐라고요? 충성. 자연스럽죠?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에요. 그러면 이건 너무도 당연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요? 충성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지체예요. 우리들은 그분의 몸을 세우는 일꾼이에요. 그러므로 그 지체가 할 일은 머리이신 그분이 원하는 일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때 그 일꾼들에게는요, 그 지체들은요, 자기들의 자존심을 내세울 만한 자리가 없어요. 자기의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데 주인의 의도가 그것과 좀 다르다? 근데 그게 기분 나쁘니까 내 컨디션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하고 주장해요? 진짜 넌센스인 거죠. 여러분, 제가요, 여러 번 경험했고 지켜봤고 그래서 확신하게 된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한 한 절대로 손해를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바빠서 안 해요. 더 기가 막힌 말도 들었어요. 나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해요. 나 이것저것은 동의할 수가 없어서 안 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나 기분이 안 내켜서 안 해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때 누가 손해죠? 잘 모르세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손해를 보실까요? 내가 안 해드려서 예수님 손해 볼까요? 아이고,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세요. 그 일은요, 꼭 되어져야 될 일은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안 한 손해는요, 틀림없어요. 나 안 해요 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건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요 정확히 계산해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절대로 자존심 싸움하지 마십시오. 요나 보세요. 끝까지 주님하고 하나님하고 자존심 싸움하다가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망신살이 여기까지 뻗쳤잖아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막 들어눕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자존심 싸움하지 마세요. 교회하고도 자존심 싸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나 안 해. 어디 잘 되나 보자. 진짜로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제가 김해제일교회 와서 섬기고 벌써 세 번째 해를 달려가고 있어요. 세 번째 해라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빨라요. 여러분 금방 갈 겁니다. 한 번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단선적인 인생이 우리들에게 딱 한 번 주어져 있는 인생이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다가 혹시나 주님을 섬기는 일 또는 혹시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형편과 처지와 건강과 기회가 되신다면, 아니 심지어 그것들이 좀 모자라고 형편과 처지와 건강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부르심을 특권으로 여기셔서 일부러 손을 들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언제 조건이 맞아서 충성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저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대우해 주었기 때문에 충성했나요? 우리가 언제 내 마음에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과 내 마음에 딱 드는 목사와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충성했나요? 여러분, 그런 목사나 그런 교회 만나면 저 좀 소개해 주세요. 나 그 교회 좀 다녀보게. 응? 아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성도는,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같이 다 공사 중이에요. 완성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고백해요. 자기가 공사 중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상황이 착 구비되었기 때문에 충성하는 일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요 지체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이들이 되는 게 항상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았거든요. 여러분, 1세기의 교회는요, 그 어느 교회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의 교회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고, 할렐루야, 또 그 부족한 교회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아니,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은 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사에 등장하는 헌신된 주의 일꾼들이 다 그랬어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딱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교회를 사랑했고 주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충성했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은 미련한 자, 연약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셨고요. 여러분, 주님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완벽하지 않은 교회가 주님의 대안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셨고요.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해 나가셨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대하실 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겸손, 하나됨, 충성 꼭 유념하십시오.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주님의 뜻.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끝까지 여러 번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 우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그 구조로 설명해요. 그때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인 저와 여러분의 취해야 될 태도는 당연하죠. 머리이신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헤아리고 그걸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제 서부에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아주사 퍼시픽 신학교라는 곳인데, 그 중에 매년 개최하는 목회자 신학생 컨퍼런스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전에 제가 섬겼던 그 유니온 교회에서 9년 동안 부목사님으로 섬기다가 같은 지방에인 오렌지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간 유원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 있었어요. 저랑은 함께, 제가 담임 목사고 그분이 부목사님을 한 5년 정도 부목사로 같이 동역하다가 담임 목회지로 나간 분인데,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죠. 그래서 뭐 세미나 할 때도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중간중간 대화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같이 줄 서서 같이 먹고 이러면서 한참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세의 젊은 목사님이 자기 나이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갔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겠어요. 여러분, 게다가 이민자들 굉장히 별나거든요. 진짜로 별일들이 많아요. 황당하고 당황할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중간중간 뭐 진땀도 나고요. 너무너무 그런 공감 능력. 여러분, 목회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저를 만나니까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은 질문의 형식으로 질문하지만 대부분 뭐 속도 터지는 일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이거는 이랬다 저랬다 이르기도 하고 자기가 뭐 그걸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경험한 것들을 중심으로 대답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러면서 진지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말을 그분이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때마다 일마다 김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김 목사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를 생각하곤 해요.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저같이 5년 동안을 부목사님으로 섬겼는데 굉장히 즐겁게 시너지들을 만들면서 잘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도 제가, 그리고 제 안에도 그분에 대한 신뢰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그분은 저를 정말 신뢰하는 목회의 선배로 여겼기 때문에 처음 만나게 되는 담임 목회의 상황 중에 어떤 상황을 만나면 김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걸 묻고 거기서부터 나름대로 해답을 찾기 시작한다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여기부터예요. 여러분, 한 명의 목사도 자기가 신뢰할 만한 선배를 떠올리면서 그의 생각과 그의 뜻을 헤아려보고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 따르려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분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헤아리고 거기에다 우리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셨습니다. 그 일이 좋은 일이든 곤란한 일이든 이걸 어떻게 대하고 행동해야 될지는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그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로 머리가 되신 주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어떻게 보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그분이 원하는 걸 헤아리고 그걸 여쭙고, 주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그렇다면 나 또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교회를 섬기고 그러세요?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기분과 내 스타일대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이 길을 가고 계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하셨어요.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교회를 이루는 몸이 된다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때마다 일마다 머리 되시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헤아리시고 선택하고 행하는 우리 김해 제일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함께 23절을 결론적으로 합독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본문은 그런 교회의 결국 우리 주님으로 충만케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으로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꿈을 꿉니다. 그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루면서 세상의 엉뚱한 것들로, 자기 의로, 자기의 욕망으로, 자기의 스타일로, 자아실현으로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한 몸을 이루게 될 수만 있다면 이라는 꿈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딴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이 복을 소원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므로 담대히 구하세요.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제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주님으로 충만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라고 서 있는 저 앞에 있는 김 목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주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헌신에, 우리의 순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또 남겨져 있는 우리 믿음의 경주는 말이에요, 두말할 필요 없죠. 그때 우리 김해제일교회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로 인한 놀라운 기적들로 가득한 주님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저 꿈이 담길 겁니다. 우리의 눈에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우리의 손발은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들로 분주하게 될 거예요. 그 결과 세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 교회는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과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에베소서 1장이에요. 저는 에베소서 1장의 설교를 마치면서 주제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분의 이 놀라운 능력을 통해 세 가지죠, 부활의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와 교회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우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시죠.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능력들을 듣고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힘이 큰 것을 보게 하시되, 세 가지, 부활의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능력을 아는 자가 아니라 받아 누리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 삶에 부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 삶에 이 세상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눌러 이기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내 삶과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 능력을 구하며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구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구하고 꼭 보아야 될 세 가지 능력, 부활의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으로 채워지는 능력이 우리들의 능력임을 보고 배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허탄한 것들을 보며 엉뚱한 씨름을 하며 남겨진 인생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과 보배로운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로 인하여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능력들을 이미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 깨닫고 감격하고 잘 선용함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세상에 질질 끌려가지 아니하고 정복해 나가며 주님으로 충만한 인생과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것저것이 눌리고 낙심되고 포기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 종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겨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세운다 했지만 온전한 그림 없이 그저 이렇게 저렇게 해왔던 경험들 따라서 예수 믿고 교회를 섬겼던 종들이 있다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분명한 성경적 교회로 자리하게 되셔서 겸손과 하나됨과 충성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과 교회를 세우며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212장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이만이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이 소원을 가지고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 흠양해 주시고 이 속에 담긴 성도들의 땀 흘림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늘 문을 여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믿음의 복, 지혜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성령 충만의 복, 가문이 잘 되는 복, 좋은 교회됨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고 저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꼭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부활의 능력, 승리케 하시는 능력, 충만케 하시는 능력이 오늘 말씀을 듣고 구한 성도들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지고 화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들을 필요한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운행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신 이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의 부요함에 감격하고 남겨진 인생 그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